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몹시 추웠죠? 다들 잘 지내시고 건강을 잘 챙기셨는지요? 어느덧 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컨디션 좋으신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나오시지 못하신 우리 또 성도님도 계시고 얼굴들이 붓고 밤새고 피곤하고 아프고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복된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총과 위로가 가득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피로가 다 사라지고 모든 질병이 다 고쳐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령이 강건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모든 생각과 염려를 아시는 우리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1절 본문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를 말하려 한 것은 본인이 죽음을 각오해야 할 만큼 아주 위험한 일이었죠. 잘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희망하고 왔지만 그렇지 않고 순교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바울의 증언은요 더욱 유대인들의 분노를 자아냈죠. 그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 메시아가 이 메시아구나 깨닫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성경을 안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니었던 것이죠. 자기야말로 지독하게 유대인이었고 지독하게 그래서 유대주의에 빠져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받기까지 한 자신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를 만나 깨닫고 알게 된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그들도 예수님을 알 것이라 메시아인 줄 깨달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졌고 자신은 지금 군중들의 이 폭행 속에 죽던 가운데 이 천부장의 그 개입으로 살게 되었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란 이유로 살게 된 것이 아니라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그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그것도 사용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죠. 자, 이러한 가운데 공회가 열렸습니다. 이 천부장이 도대체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저렇게도 부모를 죽였어도 저러진 않겠다. 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부모를 죽여도 돈을 떼먹어도 이 정도는 아닌데 이상하게 예수만 믿으면 싫어하더라고요. 세상이. 그죠? 어떻게 이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이었던 그것도 로마 시민인 저 사람을 법도 두려워하지 않고 황제도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큰일 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가? 이유가 뭐냐? 이거 아주 큰 문제다. 이유가 뭐냐? 그렇게 공의회를 열었는데 이런 공의회 가운데서도 상황은 희망적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최고 사법기관인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이 모든 회원이 이 바울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바울은요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대제사장을 욕하고 말았어요. 이런 상황이죠. 무엇이 더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군중들은 군중 심리에 몰려버렸죠.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분노하고 있죠.
또 아시아에서부터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아주 바울을 미워서 몇 년간 일을 간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이 공의회는 하나의 희망일 수 있는데 이 공의회마저 최고의 대표를 회칠한 무덤이라고 욕을 해버렸으니 이제 모두가 적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에게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 모인 공의의 구성원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되어져 있었다는 사실이죠. 최고 사법기관인 이 사내들이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었는데 이들 모두 민족의 장로들, 어른들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사두개인이란 다윗과 솔로몬 시대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뒤를 잇는 자들입니다. 열왕기상 1장 39절에 보면은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순간에 이미 사독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제사장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오늘은 예외고요. 다윗 왕 때 이미 제사장으로 섬겼기 때문에 솔로몬 왕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역할을 사독이 했고 그 사독의 뒤를 잇는 자들을 그래서 사두개인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대부분요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부유한 귀족 지배계층이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상류층이죠. 상류층. 로마의 지배하에서도 여전히 예루살렘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런 하나의 집단이었습니다. 아성과 같았죠. 그리고 이러한 사두개인들이 이 제사장들이 이 사내들인 공회의 많은 자리를 한편에 차지하고 있었죠. 자, 그러면 또 한편의 사람들은 바리새인인데 이 바리새인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원래 그 이름이 파리세, 파리심, 페리심에서 비롯되었어요. 분리되었다는 뜻의 이 페루심에서 유래한 파리세라는 말에 우리 성경은 사람 인자를 붙여서 그냥 바리새인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놓았는데요. 그러니까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기존의 종교적 지도자들, 이 사두개인들의 이 형식적인 율법 지킴과 부패로부터 철저한 율법을 지켜야겠다. 우리 유대인의 정체성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율법을 지킴에 있지 않던가 하고 스스로 개혁되어 나온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이 두 집단은요, 어쩔 수 없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고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로마 가톨릭과 우리 개혁 교회를 세상에서는 큰 집 작은 집으로 보고 그러지요. 로마 가톨릭도 너는 우리 집에서 나간 말없이 나간 둘째 아들 아니냐 그렇게 말도 합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잘못됐다고 개혁한 사람들에 대해서 곱게 바라볼 어른이 누가 있으며 잘못된 것을 비판하면서 나온 이 집단이 구 집단을 향하여 좋을 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번번이 부딪히죠.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장로들의 구전, 입으로 전해져 나오는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한다 하는 그런 구전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직 모세 오경만 받아들였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사람의 해석이 뭐 중요하냐? 모세 오경, 정통 성경
이러면서 모세 오경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내세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내세가 어디 있나? 부활이 어디 있나? 그 어디 나오나 모세 오경에. 성경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세계도 믿지 않고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무슨 말이냐. 이렇게 했던 것이죠. 대표적으로 유명한 것이 그거죠. 모세의 법에 형수가 큰형이 형수와 사이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모세의 법에는 둘째 동생이 이제 그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큰형의 대를 잇게 씨를 주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걸 믿고 이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으니까 사두개인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너희 말대로 부활이 있다고 생각해 봐라. 말이 안 되는 게 형제 7명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7명이 다 형수와 장가들었다. 그러면은 부활했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족보냐? 개족보도 이런 족보가 없고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이죠. 부활 없다. 부활 있으면 난리 난다.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잘 살다가 복받고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고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었어요. 동의하십니까? 참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성경과 진리와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걷고 있으면 그 당시에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하니까 현세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땅에서 부를 얻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라 믿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느니라 하니까 모든 사람이 놀란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왜요? 이런 가치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이 땅에서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고 이 땅에서 부한 사람은 말씀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니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이단으로 보이고 사이비로 보이고 적그리스도로 보이고 이렇게 했겠죠. 자, 그러나 바리새인들은요 반대로 영적 세계를 믿었습니다. 천사와 영적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부활을 또한 믿었죠. 말씀을 보니까 문자적으로는 없어도 그렇다 이렇게 믿은 겁니다. 모세 오경 외에도요 장로들의 유전을 인정했죠.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신앙생활에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율법적 가치관을 쫓고자 헬라 문화를 거부했죠. 세상과 하나 되지 마라. 헬라 문화에 취하지 마라. 음녀가 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세상 문화를 거부하고 정통성을 지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장로들의 유전,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가르치는 장로들의 유전, 교회에 와갖고 맨날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구체적으로 뭐를 하라고 말을 해주지 않고, 그러니 나는 도통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다. 요즘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느 교단에 가니까 요건 요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가르쳐 주니까 와 이제 내가 진리를 보는 것 같다 싶고 신천지 가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맨날 교회에서 두루뭉실하게만 원리만 이야기를 했는데 신천지 오니까 막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와 여기에 진짜 하나님 진리가 있는 것 같다. 이래서 이단으로 막 빠져드는 것처럼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두개인들이 두리뭉실하게 모세오경만 가지고 하니까 정통성을 어떻게 헬라인과 다른 삶을 살란 말이냐? 이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에 구체적으로
몇 일을 가지 말고 무게는 들지 말고 어떤 일은 하지 말고 정확하게 말하는 이 장로들의 유전을 강조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합니까?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참뜻은 저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진짜 참뜻을 놓쳐버리고 유전을 지키 손 씻는 것, 이런 일들에 목매어버리는 오류를 범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 두 집단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이 말하는 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은 행복을 위하여 살라는 최소한의 법령으로 주신 것이지만 결국은 그걸로는 의로워질 수 없음을 보고 의를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메시아로 소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뜻을 깨닫지 못하고 각자 옳은 길을 가겠다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버리고 박해한 이 두 집단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참 진리를 아는 사람이 적구나. 참 진리를 아는 사람이 적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일꾼들이 필요해서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금은 마지막 때 아닙니까? 세상의 종말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흥이란 어렵습니다. 오히려 남은 자 시대지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도 떨어져 나가요. 진짜 믿음이 아닌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는 시기가 지금이란 말이죠. 정말로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붙잡는 참된 신앙을 받은 사람들이 겨우 살아남는 시기지, 옛날처럼 종친다고 막 교회로 몰려오는 이런 부흥의 시기가 아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 교회에 조금 필요한 일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 지금 알아야 될 것은 지금은 부흥의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진짜와 거짓이 판별을 하고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체에 걸러지는 이런 시기임을 우리가 명심을 하고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일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남은 사람이 자기와 몇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얼마나 고민합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왜 선택하셨던가? 하나님이 이 민족에 율법을 맡기셨고,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성전을 허락하셨고, 메시아가 이 민족을 통해서 왔건만 어찌하여 우리가 버림을 받는가? 눈물로 기도했던 이유가 남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대다수 사람이 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 안에서, 여러분 세상 밖에서 망하면 괜찮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 지옥 가니, 이 교회 온 사람들이 지옥 간다 하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진리는 없고 복만 붙들고 주여 복 주옵소서, 주여 믿으면 잘 돼, 주여 믿으면 대학 붙어, 주여 이거 복만 붙들고 가든지, 아니면 그렇게 믿어갖고는 천국 못 가 이러고 있든지, 이러면서 사랑의 주여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에는 문외한이 되어서 진리를 아는 자가 보니 참으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영생을 얻은 자가 많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 두 집단을 보면서 이 공의의 재판 가운데서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서 문득 자신이 바리새인이며 오늘 이 자리에 바리새인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바리새인 출신인 이 출신을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욕한 바울은 자신이 그래서 바리새인이라고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의 가문에서 났고
나 또한 바리새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로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을 주장하다가 이로 신문을 받노라 외쳤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에게 호소한 것입니다. 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성령의 감동인 것 같아요. 그렇게 외쳤던 거죠. 자,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즉시 반응을 합니다. 진리에 반응한 게 아니에요. 내 편, 네 편. 세상 사람들은 그거 아닙니까? 내 편, 네 편. 같이 있다가도 헤어지면 연락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부부끼리도 헤어지면 원수가 되고 내 편, 네 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지금 내가 너 편이다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즉시 반응을 합니다. 바리새인인 바울이 만일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정죄당한다면 그것은 곧 바리새인의 위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막아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막을 이유가 없어서요. 하나님 편이 아니었던 거죠. 진리를 위해 막아설 생각은 없었는데 바리새인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집단적 이기심이 발동해서 즉시 이 공회에는 바리새인 대 사두개인의 무리로 나누어져 다투기 시작합니다. 사두개인은 그렇지 오히려 기회다 싶어서 문제를 일으킨 바울을 통해서 바리새인을 비난하기 시작했고, 바리새인들 중에 몇몇 서기관들이 일어나더니 성경의 전문가의 힘을 내세워서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전혀 없고 혹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정말로 말한 것이라면 이거 죄인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몰아붙이기 시작한 거죠. 말로는 진리를, 성경을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목적은 뭐라고요? 바리새인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말로 그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 하는 거냐, 자기 이득을 위해 하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쵸? 말로는 뭘 못합니까? 자기 이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진리, 이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이 바리새인인 것을 알자 자기들이 곤란해질까 봐 이제 편 먹는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이래서 다툼이 막 심해지는 거죠. 왜? 원래 그거 갖고 싸웠으니까. 그래서 서로가 다투며 크게 떠들기 시작하자 천부장이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만일 다치기라도 한다면 그것은 온전히 자기 과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군사를 시켜가지고 무리 가운데서 바울을 빼앗아 영내로 들어가게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셔서 위기 속에 있던 바울을 보호하시는 것이죠. 이제 더는 일방적인 공격을 하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두 진영 간의 문제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잠시라도 한쪽의 뜻대로는 되지 않겠지요. 자, 이러한 가운데 오늘 마지막 읽은 11절을 보면은 그 밤에 주님이 바울 옆에 나타나셨습니다. 밤에 깊었고 기도하던 바울은 누군가 자신의 옆에 선 것을 느꼈죠. 그분은 주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을 위로하시고 친히 그에게 위로하시고자 나타나신 것이죠. 바울이 주님임을 알았을 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금 사람이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이 밤에 친히 오신 겁니다. 친히 오신 것이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마음을 담대하게 가지라고 격려하십니다. 음성으로만 들리신 것이 아니라 친히 오셔서 그의 곁에 서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 옆에 오셔서 만나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에서요, 곁에 선다는 말은요,
특별한 뜻입니다. 특별한 뜻입니다. 여러분, 용례가 다 다릅니다. 왕의 옥새가 있어요. 이 옥새는 용례가 뭡니까? 네? 명령의 왕의 이름임을 확인시켜주는 권위를 상징하죠. 네. 그런데 거지가 왕자로 잠시 바꾸어 있으면 그 옥새는 뭘까요? 예, 호두를 깨먹는 도구에 불과하죠. 예. 여러분, 지금 곁에 섰다는 말은 성경에서는 아주 독특한 뜻이죠. 주님이 앞에도 설 수 있고 마주 볼 수도 있는데 이사야서에 용례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사야 66장 12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옆에 안긴대요. 앞에 안깁니까? 옆에 안깁니까? 어? 우리는 앞에 안기죠. 근데 이스라엘에서 뭐라고 합니까? 옆에 안기며. 옆에 안기는 거예요. 그 무릎에서 놀 것이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 옆에 안기는 거는요, 위로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는 것처럼 돌봐주는 것이고 주님 품 안에서 노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옆에, 곁에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이것이 주님이 바울을 안아주고 위로하고 있다는 뜻이죠. 요한복음 13장 25절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성만찬 자리였죠. 성찬을 제정해 주신 자리에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홀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누워서 말을 합니다. 주여 주를 팔 자가 누구니까. 오늘 이사야서를 보니까 뭡니까? 너희 옆에 안기며 그의 가슴에 기대어 누워. 같은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우리 한국 단어만으로 생각하면 그런 뜻이 아니지만 성경적인 용례로 생각하면은 이것은 주님이 이 밤에 찾아오셔서 바울을 안아 위로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또한 세워주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세워주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9장 47절에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여러분, 지금 주님은 가장 힘든 순간에 그를 붙잡아 다시 자신의 곁에 세워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평가를 보십시오. 봐라, 네 지금 잡혀갖고 지금 오도 가도 못하고 막 이런 상황 됐지. 네가 그렇게 고집부리고 내가 말렸음에도 예루살렘에 와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거 아니냐. 내가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말리고 친구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렸는데 고집부리더니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가 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알리고자 했는지 그 진심을 알아주신 거죠. 그러면서 네가 이곳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하라. 소망을 오히려 주시는 거죠. 결코 저들의 생각대로 이곳에서 네가 죽지 않고 나의 일꾼이 되어 세계의 중심에 가서 나를 증거하게 되리라. 그러니 힘을 내라.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해가 가시죠? 그려지시죠?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라면 주님과의 친밀함을 기대합니다. 맞죠?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기대하는 것 맞습니까? 아멘 하신 분이 이렇게 적는 맞습니까? 예. 네. 여러분,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보거나 하는 이런 특별한 체험하는 걸 넘어서
그 이상의 관계를 소망하죠. 바로 친밀한 관계. 자신이 기도할 때 옆에 계시고 대답해 주시고 물을 때에 올바른 길을 먼저 제시해 주시기를 우리가 소망하죠. 어떤 일을 할 때 나타나셔서 조언해 주시기를, 이끌어 주시기를 얼마나 바랍니까? 지치고 힘들 때 주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우리는 얼마나 원합니까? 하지만요, 여러분 살아온 인생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도들 중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몇 사람 됩니까? 많지 않죠?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저 사람들이 사기를 치는 건가? 나만 못 그런 건가? 아니면 왜 많은 성도들이 그러지 못하는가? 일부 사람들만 저러는가? 우리는 주님과 과연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죄인인 사람이 이 땅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과연 가능한 소망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이게 친밀 아닙니까? 가능한 일이란 거죠. 주님과 친밀한 것은 가능한 일이었고 우리도 될 수 있는 일이란 거죠.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친밀해질 수 있는지 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바울은 주님과의 친밀을 구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행동을 했죠. 그 모든 행동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친밀은 내가 친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친해지려고 해야 되는 거죠.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방문하려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 아셨죠. 또 성령으로 말리셨죠. 그럼에도 그가 예수님을 그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이것 때문에 왔고 공경에 처한 것을 보셨고 그래서 천부장을 준비해서 그를 구하셨죠. 또한 그에게 바리새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할 지혜도 주셨습니다. 주님은 바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죠. 상황과 생각과 되어질 일들까지 말이죠. 그리고 그 밤에 기도할 때 그에게 오셔서 그를 자신의 옆에 두시고 다시 말해서 친밀하게 대하시고 자신의 곁에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친밀함의 단계는 뭡니까? 좀 이따 말씀드리고 어쨌든 주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께 숨겨지지 않아요. 딱 기도할 때 주님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할 때만 주님이 눈을 딱 뜨시고 뿅 광선이 나가면서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24시간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오늘 아침에 벌어진 일과 어젯밤에 벌어진 일을 아신단 말이죠. 내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신단 말이죠. 두 번째,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성경을 잘 아노라는 서기관들이 있었지만 오직 한 사람, 바울에게만 친밀함을 드러내시지 아무에게도 이렇게 안 나타나신다는 거죠. 주님은 그의 친밀함을 아무에게나 드러내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옆에 막 나타나셔갖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지금 죄를 짓지만 너는 잘 될 수 있을까 이러지 않습니다. 주를 떠나 방황할 때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힘들었지 고기를 구웠다 먹어보련 이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회개를 요구하시죠. 사람을 보내서 회개하라. 언제 주님의 친밀함을 보여줍니까? 오늘 바울처럼 누군가가 주님을 증거할 때, 주님을 증언하면서 그로 인해 받을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증언할 때, 주님을 증거하다가 사면초가에 홀로 놓여졌을 때
주님은 자기를 그에게 드러내십니다. 음성 정도가 아니라 옆에 아예 서서 옆에서 안아주시며 위로하시는 것이죠. 주님을 가까이 할 때, 내가 주님을 친밀하게 할 때 내 친밀함을 주님이 보시고 그 주님이 나에게 자신의 친밀함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몇 가지 예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홀로 싸웠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절망했을 때 하나님 그때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거든요. 하나님 오신 것과 같은 거예요. 홀로 850명과 싸워가지고 목숨을 걸었을 때,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싸웠다가 전혀 변하지 않는 국민들과 이세벨을 보면서 절망하여 로뎀나무 그 가시나무 밑에 머리를 쳐박고 그만 죽기를 원합니다 할 때 뭐라 안 하시고 오셔갖고 천사를 통해서 몸을 주무릅니다. 이건 친밀한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깨어나며 떡과 물을 줘서 먹입니다. 그렇게 친밀함을 반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신상에 절하라고 요구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절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됩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당신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겠다고 했다가 풀무벌에 던져졌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또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그를 위해 고난을 받는 자에게 주님이 친밀함을 보이시는 예들은 많아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와 친밀함을 드러낸다는 건 달라요. 주님은 아무에게나 사랑을 흘리고 다니고 친밀함을 흘리고 다니지 않으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처럼 주의 이름으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자기가 원래 저쪽이 틀렸네 말을 합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이들이 주께서 은혜로우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주님과의 친밀함을 소망하죠. 하지만 많은 이들이 어떤 이들에게 특별한 친밀감을 보이시는 주님을 보면서 자신에게는 왜 그런 일이 없는가 질문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 주님이 우리 가까이 오기를 바라지만 우리 자신이 주님 가까이 가는 노력에 대해서는 등한히 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주님이 우리를 친밀히 대해 주시기를 기대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친밀히 대하는 것은 놓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유는 그것입니다. 단순한 논리입니다. 가까이 하는 친구가 친한 친구잖아요. 친한 친구는 내가 많은 것들을 주잖아요. 친하기 때문에 주잖아요. 바울이 자기를 드리는 것처럼 주잖아요. 어떤 이는요, 친해지면요, 이상한 생각을 해요. 친구에게 아무것도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주지 않으면서 친구는 자신에게 많은 걸 줘야 한다고, 그게 친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머리가 벗겨져야겠죠. 막 기대하고 바래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막 달려오고, 먼저 알아주고, 연락 주고, 화를 풀어주고, 막 이러기를 기대해요. 이러면 친구가 없어지죠. 친해지면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친한 거지. 그럴 때 그 친구도 저 친구가 나를 친하게 대하는가 하고 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지. 이제 우리 친해졌어? 그럼 이제 네가 다 해. 돈도 다 내. 아니죠.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잖아요. 너무 많은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자, 이런 상황에 우리가 주님께 친밀함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주님이 먼저 좀 다가오셔야 한다고. 주님이 먼저 말을 걸어주셔야 한다고. 주님이 먼저 손 좀 내미시고 내가 요청하기 전에 알아서 도와줄 걸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랑이라고. 그것이 사랑의 주님이라고. 그것이 은혜라고. 그것이 은혜 맞지 않냐고. 과연 옳을까요? 우린 이걸 옳다라고 믿고 살지 않나요? 내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도 주님하고 친하고 싶은데 과연 옳은 생각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정당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옳다고 믿었던 것처럼 만큼 오늘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나를 가까이 해줘야만 된다고 소리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바울을 보면서 난 놓고 기억자를 발견하듯이 교훈을 발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과 친밀해지기 원하신다면 친밀해지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기도로 다가가십시오. 말씀을 읽으며 대화하십시오. 주님의 가치를 알아들이고 주님을 기뻐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 보십시오. 그를 즐거워하면서 그의 이름을 자랑스러워하면서 만나는 이들마다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을 자랑스레 소개해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 받는 모든 역경들을, 환난들을 피하지 말고 바울처럼 감당해 보시고 오히려 주를 위해 자진하여 희생을 감당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를 향한 친밀함으로, 당신을 향한 친밀함으로 여겨주시고 알아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힘든 순간을 당할 때 바울처럼 먼저 오셔서 도움의 손길을 준비해 놓으시며 여러분의 깊은 고독에 여러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 곁에 서서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을 아신 주님이 우리 모두를 아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친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을 통하여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특별한 경험을 하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랑이 공평하지 못하고 편애한다고 생각하고 특별한 사람만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보여주고 친밀하게 대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섭섭해만 했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의 인생에서도 이것이 정상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오직 욕심껏 주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까지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젠 우리의 사랑을 내어놓을 때이고 우리의 친밀함을 주님께 드릴 때인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마지막 때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